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철로역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의 이정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가, 또 우리 마지막 가는 길이 어떠한가,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이 길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시험에 말려들지 않도록, 마귀의 계기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하여야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마지막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근데 이 나그네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택하신 나그네, 보호받는 나그네, 정처 없이 유랑하는 유랑민이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51절 이하에 보면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는 노래하는 나그네, 다 같이 노래하는 나그네. 네. 또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시작. 나그네. 네.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목적지가 있는, 갈 곳이 있는, 노래를 부르는,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그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지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됐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끼리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년 험악한 인생. 그러나 그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렇게 자랑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또 주님께서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여서 시작. 자기 이름을 대줘야죠. 이렇게 자랑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그 길은 바로 나그네의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시골 마을, 영국의 아주 작은 마을의 땜쟁이 아들로 탄생을 해서 초보적인 교육 외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6살이 됐을 때 당시에 청교도주의를 주도하는 크롬웰이 이끄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청교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서 그 아내가 가지고 온 천국의 길 또는 신앙심과 실행이라는 책을, 아내가 가져온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1653년도에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1660년 찰스 이사라고 하는 그 영국 왕은 당시에 국교회의 다른 종교,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탄압을 할 때 그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는 이제 후일에 이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설교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3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살다가 나와서 또 설교를 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그 다음은 12년 동안 1672년도까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고, 그는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고난에 대한 면죄부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고난이 항상 동반되는 것이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주께 당당히 영광을 돌리며 고난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그가 이제 꿈의 형식을 빌어서 거기에 주인공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원래 그 이름은 뭐냐면 은혜를 못 받은 자, 은혜 없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진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죠.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순례의 길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어느 동굴에 이르러서 잠이 듭니다. 거기 꿈속에 자기가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들고 등에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자가 이렇게 가르쳐주죠. 당신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저 멀리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시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한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그의 충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네에 사는 옹고집의 사람인 그 사람의 이름은 유순한이라고 합니다. 유순한.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진흙통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그 유순한 사람이 이 길 힘들어 못 가겠네. 그리고 그는 떠나가 버리고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 영어로 헬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와줘서 그는 이제 홀로 그 길을 가다가 또 그 당시에 세상의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세상에 이치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나 그는 아니지. 나는 진리를 찾아서 나는 저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그 구원의 나라 나는 가야 된다 하고 그 길을 다시 갑니다. 가다가 그는 도덕골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율법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율법이 나의 짐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또 예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의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하다가 가는 길은 그 율법과 예의의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고 깎아지른 벼랑이었습니다. 금방 무너져 낼 것 같은 그런 길.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네. 그때 다시 이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이 아니다. 내가 알려주는 이 길로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후회를 하면서 다시 그 길을 가는데 바로 그 길은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거기서 이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많은 유혹을 받고 드디어 그 좁은 길을 넘어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그 무거웠던 등허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 평안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는 다시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길에 이제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단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단순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은 뭐 그렇게 힘들게 살 것 없어. 적당히 단순하게 또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태입니다. 좀 천천히 놀면서 예수도 믿어. 또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거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으면 우리 좀 도도하게 좀 살아. 뭐 우리 이미 다 구원 천국을 다 간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 뭐 이렇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뒤로 하고 자, 나는 가야 될 길이 있다. 끝까지 저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한다 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유혹을 받지만 또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그는 한 정자가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거기서 깜빡 졸게 됩니다. 그 졸다가 깨서 이제 다시 길을 가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있어. 그 뭐니 했더니 처음에 가지고 출발을 했던 두루마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찾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또 두 사람이 길을 거꾸로 가는 역주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름이 한 사람은 겁쟁이고 한 사람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봐야 천국이 어디 있냐. 또 가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큰 사자가 기다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이 겁쟁이와 불신이 신앙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 크리스찬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의 주인은 해석자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목자상이 있고 그 손은 하늘을 향하여 있고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목자. 아마 이 존 버녀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건 존 버녀의 고향에서 런던에서 한 1시간 정도가 떨어진 그 교회의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 침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 존 버녀는 그 교회의 목사가 되지요. 아마 그 목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길에는 좋은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식을 얻고 다시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의 집에는 3개의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평화의 방이 있고 또 서재도 있고 무기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교회는 안식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서재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안식을 얻고 또 말씀으로 지식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받고 무기고가 있어서 거기서는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무장을 했을 때 그가 만난 길은 바로 골짜기였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길로 집어넣으셔서 영적 전투를 시키는 것이죠. 그 골짜기의 이름은 겸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는 굴욕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는 거대한 악의 영인 아블로원, 파괴자, 마귀,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치명상을 받지 않고 약간의 그런 손상만 입고 그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그 목자의 집에서 영적 무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무장을 안 하고 이 아블론 사탄을 만났으면 거기서 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는 길에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은 아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식도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무장도 시켜주시고, 무엇보다 영적 무장,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싸움에 승리할 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그는 그 고전 중에 약간의 상처는 있긴 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는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다는 것이죠.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니까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는 해골들이 있고 그 해골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신실, 페이스풀, 신실입니다. 그 신실과 함께, 근데 그 골짜기에 거기에는 그런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가 다음에 도착하게 된 것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 바니티.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말했던 그런 허영. 그 허영의 시장은 아주 여러 가지 물건들, 호화찬란한 진주, 상아, 비명,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옷감이라든지 금, 은, 보석, 진주, 그런 것들로 가득한 정말 사람들의 눈을 막 현혹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 신실이라고 하는 친구는 눈도 돌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그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맞다, 나는 진리만을 사기를 원하노라. 상인들이 막 유혹하잖아요. 구경하세요, 골라보세요. 그런데 나는 진리만을 사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이제 이 상인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그 재판관이, 아니 저놈들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물건도 안 사는 놈들이냔 말이냐 하면서 사형을 언도하노라. 그래서 이 신실은 거기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때 그 순교한 이 신실을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죠. 그 모습을 이 크리스찬은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장면을, 순교하는 장면을 본 한 사람이 그 순간에 회심을 합니다. 저들은 천국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호화로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구나 하고 그가 이 크리스찬에게 나도 예수 믿고 싶소 하고 회심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 사람의 친구의 이름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이 소망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생명수 강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유혹도 받게 하시지만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시고, 이렇게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또 면밀하게 이 그리스도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얻고 이 길을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거기에 이제 포로가 돼서 이제 이곳에서
계속 있어야 할 텐데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낙심을 해요. 그때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야, 너 보니까 책 갖고 있더만 그 책을 좀 읽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 절망의 감옥에는 계속 고통당하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둘밖에 길이 없어. 인간적인 길은.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최초로 계속 이렇게 고통받고 여기서 끝날 바에는 그냥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책을 펼쳐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서 열쇠가 튀어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죠? 열쇠가 튀쳐나와서 그 열쇠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지. 그래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풀려나와서 아름다운 기쁨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목자를 만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양떼들은 푸른 초장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빌라의 땅, 헵시바와 빌라 나오죠. 나의 신부, 나의 기쁨.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이와 같이 고난도 받지만 주님의 위로 가운데 그 무섭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완주 끝이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시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의 이름이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은 아주 깊은 물이고 그걸 누구나 통과를 해야 돼요. 너무 공포스럽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이 크리스찬은 그 강 속에 빠져서 뭐 죽을 것 같고 막 고통스러울 때 소망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야,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갖고 우리 저 예루살렘 성에 주님을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그 죽음의 강 속에서 주님을 쫙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강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마지막 들어가기 입구에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직통으로 지옥으로 빠지는 길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바로 천국역정입니다. 어떻게 재밌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쉽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고난의 역정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존 버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인데 그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얼마나 묵상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구원의 교리, 하나님은 그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준다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성화의 교리. 우리가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천국 가려면 여러분 성화,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연단과 시험과 시련이 참 많은 거죠. 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운을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택한 자도 미혹을 시켜 끌어내리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3부작으로 일부는 그가 지금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내가 본 곳,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래서 이제 내가 본 곳은 그가 이 땅에 있는 7 교회의 모습들,
그걸 이제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앞으로 시대에는 이런 교회들이 이 땅에 지금 있는 7교회처럼 에서버두, 사빌라 그 교회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처음에 하나님을 진리를 가지고 섬긴다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신앙이 쇠퇴했습니다. 나태와 또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그 로마 시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는 아주 그 사탄의 위가 강력한 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그 재물을 먹게 하는 그 발람의 그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이 세속화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후일의 우리들에게 버가모 교회가 되지 말라. 거기 니골라당이 있고 그 니골라당은 황제를 숭배하고 율법 없이 살아도 된다. 적당주의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 여기 들어갔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가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어갖고 이 여자는 그 교회에 어떤 실력이 있고 뭐 돈이 있었든지 하여튼 그 교회 주회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그리고 이세벨의 자식들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 거야.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 그리고 나면 이제 4대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름뿐인 교회다. 명목상의 교회. 이런 그 신앙인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갖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백성의 심판이라는 이름인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세속화돼서 사람들의 신앙이 다 식어지고 그리고 토하여 내치리라 버림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이 4장과 5장의 그 본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그 심판의 그 천국을 딱 보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아주 무서운 그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일곱 인나팔 대접의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예비하신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영원 아버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보여주시고 나서 드디어 6장부터 그 인나팔 대접이 떨어지면 그 첫 번째 흰말이 등장하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적 그리스도의 세상 교황의 시스템이 이 땅에 이제 준비되면서 그래서 AD 313년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살았냐 하면 주로 카타콤, 땅굴에서 살았어. 250년 동안.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왕이 될 때, 그 어머니가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그 왕의 경합이 벌어졌거든요. 다른 그 왕의 후보와 함께 경합이 벌어졌을 때 막 전쟁이 막 터져서 이제 쟁취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꿈을 딱 보니까 얘야, 내가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 그 십자가 들고 나가니까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드디어 그렇게 엄마 말대로 십자가 들고 나가서 전쟁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돼서 야 이거 우리 다 예수 믿으려나 봐. 그래갖고 국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년 동안 땅굴에 있는 뭐 유럽과 이제 그 전역에 이제 퍼져 있었으니까요. 소아시아와 그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그 그리스도는 나와! 그러니까 이제 다들 땅굴에서 이게 뭔 일이다. 그래서 막 기어 나와서 보니까 왕이 우리 예수 믿기로 했어. 우리 이제 기독교가 우리 국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유가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이 땅굴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교리가 달라. 삼위일체 교리도 다르고 왜 자기들이 성경 보고 사도들한테 배운 걸 그 나름대로 이제 발전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다 다른 거야. 삼위일체 교리도 다르고
구원에 대한 교리도 다르고 그게 통일을 할 필요가 있었잖아. 근데 기독교인만 당시에 국교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이방인들 들어왔을까요? 이방인들 들어왔죠. 이방인들은 무슨 신을 섬겼냐면 당시에 태양신이잖아요. 대개가. 그것이 니무롯부터 시작되는, 그 안에는 세미라미스, 그 아들은 담무스, 그 태양신 모자 숭배 신도 섬기는 그들도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콘스탄틴이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를 총괄을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당시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는 어거스틴이 이제 하늘의 그 도성이라는 책을 짓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순수한 기독교의 교리가 아닌, 그래서 천년왕국 같은 건 빼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족속들이므로 이 땅에서 멸절당해 마땅해.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걸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캐토릭 교리죠. 거기서 이 모자 숭배 이제 이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도 이제 바꾸죠. 이계명이 없어요. 이 캐토릭 십계명은 이계명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그들 우상 만들어야 되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를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남의 마누라 탐내지 마. 그건 9계명. 근데 10계명은 이웃의 것 탐내지 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 기독교 캐토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미혹들, 또 이런 교리의 변개, 법의 변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6장에 이제 그런 첫 번째 인을 뗄 때, 근데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전쟁, 세 번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근, 네 번째 인을 뗄 때, 죽음, 사망, 전염병,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이 지구상의 역사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등장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의 12,000명씩 그들의 이제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많은 허다한 구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해와 달의 3분의 1, 이런 3분의 1 장이 쏟아지는 7인의 심판들, 나팔의 심판들이 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적행에서 막 황충이 올라오는 것 같은 뭐 기름 유출 사고 같은 막 화산이 폭발하는 뭐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고, 그러다가 10장에 가면 거기에 두루마리 책의 환상, 그것은 다니엘이 얘기했던 인봉된 책이 앞으로 어떻게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이 10장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12장에 하늘의 영적 전쟁, 이런 전쟁이 터지고 그때 복음의 아들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13장에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와 바다에 나온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이 666의 인을 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제 아래 놓고 지금 그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기의 때, 존 보녀는 아마 이런 앞으로의 그런 세상 속에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14장에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낯을 들고 강림하시면서 그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 큰 휴고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그들이 14장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 하늘의 장면들이 보이고 16장부터 7 대접이 쏟아지고 18장, 17장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드디어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재림,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 남은 자들 다 구원해 주시고, 또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간 먼저 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 다시 살리셔서 그때 이제 변화된 몸이죠. 변화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그리고 백보제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저 천국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이 모든 여정,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그렇지 않고 이런 많은 유혹들,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 뭐 육신의 정욕의 유혹, 뭐 수없이 많은 유혹들, 뭐 또 경제적인 막 강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존 보년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 책이 전 세계 성경 다음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복음 들고 들어오고 10년 후 1995년도에 성경이 다 번역되기도 전에 이 존 보년의 설교역정이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됐어요. 그 이 책을 누가 읽었냐? 길손주 목사님이 읽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 책이 어디라는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이 책을 누가 읽었냐면 이상재 선생님이 읽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 책을 읽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성경을 믿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역사와 이 철로 역정의 긴 역사를 30분 만에 지금 끝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단이 좀 생깁니까? 자, 인사합시다. 미혹받지 말고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짧은 시간 요약해서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그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교회 가족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능력, 영력, 담력, 믿음, 지혜와 명철과 무엇보다 말씀의 지식과 지혜, 이 진리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리고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어렵고 많은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절대로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들, 우리들은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와 과부를 붙잡아 주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을 하고 아버지여 나에게 해를 가하여도 나는 절대로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의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임을 고백하오니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들은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막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생겨
공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저 하나님의 공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공정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우리 충성된 일꾼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날들 아버지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그네와 우건자와 같은 우리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니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헛되고 인생 속에 의지하고 바라볼 분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